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얼마 전 누군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그걸 알게 됐답니다. 배신감이 너무 심해서 마음 같아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자기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성경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외도는 결혼관계 중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결혼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하고 많은 명령 중에 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마치 결혼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에 적용하면 결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아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인 고멜이 나와요. 호세아는 고멜이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를 데리고 오죠.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고멜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소식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를 깨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아주 엄하게 경고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출교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니까 교회는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성경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품어주고 용서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점점 단계를 높여가면서 제재를 가하다가 마지막엔 출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묵인하고 용납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회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해야 되죠. 정리하면 결혼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큰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관계가 회복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교회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도록 단계별로 권유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출교한다. 회개 없이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배우자의 외도,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 또는 외도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디서부터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관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교류로 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감정이 오고 가면 결국 성적인 관계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간음같이 심각한 죄는 확실한 증인 또는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나는 그냥 쳐다만 봤을 뿐이다. 절대 먹을 생각이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멈추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간음 같은 큰 죄는 분명한 경계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경계가 성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약간의 감정의 교류가 있었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물론 관계에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성경은 정서적인 외도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관계까지 가면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 정도로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죠. 그래도 외도한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물론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린 이 자유를 가지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건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대가를 마땅히 치른 거예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 이 일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면서 배우자에게 은근히 복수하는데 이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용서했다면 깔끔하게 과거를 묻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쉽게 안 잊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했다면 하나님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용서해도 되지만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핸드폰 비번을 공유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어플을 깐다던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양육권 포기, 재산권 포기 같은 것을 제한하는 거죠. 이런 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배우자의 의지를 보기 위함이지 보복이나 복수 차원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외도를 하면 다시 외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스스로 극복할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나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노력하고 희생할 부분이 있으면 감수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저 여자, 저 남자가 먼저 나한테 꼬리쳤다. 등등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가늠한 사실을 정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럼 저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외도를 한 걸까요?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믿는 거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외도가 죄인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죄인 걸 아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덜 된 거죠. 이럴 때 이혼하는 게 두려워서 문제를 그냥 덮는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절대 대충 넘어가거나 징벌을 약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만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죄와의 싸움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계를 잘 다져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관계가 깨졌더라도 잘만 대처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1단계는 배우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상황을 정리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거부한다. 그럼 내가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고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드를 정지한다든가 애들을 데리고 잠시 다른 데로 간다든가 양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몇몇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설득하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 목사님, 심지어 자식에게 얘기를 해서 배우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배우자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배우자만 쪽팔립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기도 쪽팔리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치를 감수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용없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교회에 알려 교회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2단계까지 갔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럼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만약 내 눈이나 손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뽑는 게 쉽습니까? 손을 자르는 게 쉽나요? 진짜 어렵겠죠. 그러나 눈을 안 뽑고 손을 안 자른다면 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일삼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평생 불행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배우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거나 그냥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유지되겠지만 가정 전체가 썩어버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단하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걸 믿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혼을 장려하지 않아요. 최대한 가정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할 생각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침 중에 하나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